먼저 용서 확신의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아멘. 예레미야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난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아멘.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는 이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또는 정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슈팟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제다팟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팟이라는 것은 구약이 재판관이 내린 판결을 의미하고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굳이 justice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를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제다카는 영어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 올바름, 의로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그것이 의가 됐다가 정의가 됐다가 공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민하게 또 다 구분하는 성경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justice, 정의를 세우는 것과 righteousness, 올바름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별개의 것이 될 때 사람들이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 법조항에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누구의 것을 작은 것을 훔쳐도 사실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아주 추상 같은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righteousness 입장에서 보면 누가 물건을 훔치면 그것은 훔친 것은 잘못이지만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집에 복량한 노부모가 굶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그것을 참작해주는 행위가 righteousness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본래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는 것도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구성원들은 누구냐면 고아, 나그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계층이 생겨납니다. 바리새파도 생겨나고, 또 사두개파도 생겨나고, 이게 다 바빌론포로 갔다 온 이후에 생겨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 무지랭이들하고 만든 법을 뭔가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들이 또 많은 부수 조항을 만들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왔을 때 그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빵을 훔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훔치는 것은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훔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교묘하게 훔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어디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 되지. 어디 감히 빵을 훔치느냐. 이건 큰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미슈팟, 그러니까 그냥 법조문에 의지한 그 법을 못 견디하던 분이죠. 그래서 법조문에 의지한 법을 먹고 살아가던, 그것을 기초로 먹고 살아가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던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고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대립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엔 저 법도 모르는 저 어디 무지랭이 같은 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떠돌았으면 딱 어울릴 법한 저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생 행세를 하니까 못마땅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저것들 본래 법 취지는 광야 시대에 정말 고아와 난민들과 나그네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법을 지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들에게 유리하게 막 바꿔놓은 것이 그것이 법 정신이냐라고 늘 부르셨던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좀 아래 세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이 미슈팟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죠. 그는 아주 가문도 좋았고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이 미슈팟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뭐 바리새파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저스티스를 지킨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자기 생업인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 장사를 하면서 자비로, 요즘 자비랑 선교를 뭐 셀프 서포트란 말도 하지만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돈을 스스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자기의 돈으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텐트를 만들면 곳곳에 돌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가 굉장히 예전에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막 좀 잘난 체를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신약 성서가 써지던 당시에 문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람, 정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 미친 사람인 거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산다. 지금 로마 업자에 있는 이스라엘이 산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자에 들어간 것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예수라고 저런 저 무식한 애들이 저 나서서 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스커스, 성경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요. 그래서 그는 미슈팟의 세계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제파타, 그 라이처스니스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한계는 이 라이처스니스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정말 그 공감이 있고 자비가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영적인 법,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사람들이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이 세례를 받아갖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바울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다메스커스 이전에도 바울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 그거는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근거가 없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쓰인 예가 없는 거예요. 이름에 쓰인 예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은요 별명으로만 쓰였어요. 그는 무슨 급한 일 아니시죠? 급해요? 쓰인 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보니까 이게 별명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인 세대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 분이 계셨죠. 그분의 그 별칭이 왜 막둥이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분도 아마 제가 고인이 되셨죠, 아마.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란 말도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 이 사람은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모로도 이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꼬마야 막둥아 막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도 나는 관여치 않아. 나는 오직 복음만, 이 율법만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막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가 않아. 그래? 니들이 나도 율법만 위해 산다고 놀렸지만 지금 나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깜빵 동기죠.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예전에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 집에 노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집에서 뭔가를 훔쳐나와요. 바울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노예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노예와 귀족은 구분이 되는 건데, 그리고 훔친다는 건 나쁜데, 아마 감옥에서 나 얘랑 같이 못 있어 그랬겠죠. 근데 바울은 변했잖아요. 점점 변해갑니다. 오네시모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맨 처음에 바울은 자기가 오네시모를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아무리 뭐 우리가 신분제가 변하고 뭐 조선시대 일제하에 오면서 신분제 해체되고 그래도 아직도 뭐 양반 행세하는 사람은 지금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뭐 조상이 양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일 웃겨요. 뭐 본 따지고 이러는 사람들.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존나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완전히 깨나지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제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오네시모가 진중하고 자기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자기가 배울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는 출감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옛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이 사람은 내 동료고 사역자니까 다시 당신에게로 돌려보내니까 당신이 잘 보듬어서 좋은 사역 동역자로 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빌레몬이 진짜로 그까지 갔는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진짜 빌레몬 집에 갔는지. 근데 빌레몬서 책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옛날은 이 탈출한 노예는 귀족이 사형을 시켜도 될 때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믿고 갔겠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고요. 바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내가 justice와 righteousness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지금 righteousness의 세계로 넘어왔지만 righteousness의 세계로 넘어와도 아직 완전히 거듭나진 않았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짧은 책,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써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거듭나는 그 조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배운 것은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내가 주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내 괴로움. 나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정말 깊어지는 경험을 함으로써 그것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는 로마에서 결국 마지막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서가 쓰인 것은 로마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물론 한 200여 년이 지나서이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로 또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에 모든 권력을 가지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어쨌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작은 힘으로, 꼬맹이 같은 힘으로, 막둥이 같은 힘으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한테 배운 것을 저력으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동문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노예를 용서해주고 당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베푼다면 당신 같은 사람들, 빌레몬 같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건강해달라,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은 빌레몬서에 없지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보통 이제 주 초에 구상을 하고 이제 여러 책도 보고 하다가 주말에 이제 원고를 정리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몸이 아파갖고 죄송하게 어저께 갑자기 자꾸 정신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버렸습니다. 목사의 황금 같은 금요일부터 봤으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거 봤다는 뜻은 아니고요. 도적, 칼의 소리. 도적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도적을 이제 한문으로 풀어서 칼도자의 소리적자. 우리 예전에 저희 세대는 그 모차르트의 유명한 오페라 중에 마술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오는 유명한 저는 조수미밖에 유명한 성악가 잘 모르니까 조수미가 부르는 그런 마술필이 막 고음에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걸 마적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세대 마적이란 말이 만주에서 우리 조선을 괴롭히고 그러던 사람들을 마적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마술필이 되더라고요. 그죠? 지금 요즘은 다 마술필이라고 그 모차르트 오페라를 소개하던데요. 그런 것처럼 아마 소리 적자겠죠. 그래서 도적 칼의 소리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만주 지역 혹은 북간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조선인들이 일제하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그들이
나름대로 독립운동까지 아니지만 자기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드라마의 완결성이나 이런 건 형편없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한 사람이 막 200명씩 죽이고 그래요, 혼자. 총도 안 맞고 날라다녀요, 거의. 그러면서 주인공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극작가가 잘 그렸다. 그 민중들, 조선에서 핍박받던 민중들, 뭐 독립에 이런 관심도 없어요. 뭐 그 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잖아요. 조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나?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핍박받았지만 그들이 지금 어쨌든 떠나온 나라에서 새로 보금자리를 튼 곳에서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본과 싸워야 되는 그걸 그린 드라마. 근데 모든 드라마가 그런, 우리가 한일의 역사를 알잖아요. 독립운동이 정말 비참하게 핍박당하고 결국은 36년을 살게 되니까 독립운동도 참 비참한 역사로 항상 모든 드라마들이 끝나는데 이 드라마는 그게 아니라 좋더라고요. 다 이겨요, 다 이겨. 그냥 한번 시간 한번 보세요. 통쾌하더라고요. 다 이겨버려요, 그냥. 뭐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걸 보려면 다큐멘터리를 보지 뭐 하려고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들은 다 낮은 사람이에요. 천민 출신, 노비 출신. 물론 양반 출신도 있지만 양반들은 회개한 양반들. 과거를 회개한 양반들. 그리고 그 신분제의 변화에 굉장히 빨리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느낀 거는요, 바로 우리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사회의 변화에 막 뭐 흐름을 따르듯이 그렇게 바뀌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를, 그 드라마에서도 시대를 쫓아가다가 역사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그 바뀜에 있어서 뭐가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유행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신분제 사회가 바뀌었을 때 그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천민이었던 사람이 거의 족장급으로 활동하면서 대장급으로 활동을 하고 양반이었던 사람, 그것도 그 나중에 악행을 저지르던 양반이었는데 그에게서 민중들과 함께 나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느껴진 기쁨이었던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걸 느꼈던 겁니다. 천민, 노예, 오네시모를 보고 나서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깊어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는 바로 남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 활동하는 예언자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예레미야는 은둔형 외톨이에 가깝습니다.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도 하죠. 혼자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네가 좀 나가서 떠들어. 주님이 말씀해요. 저는 자신 없어요. 눈물만 앞을 가려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그럼 말만 하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야, 좀 이따 우리나라 망해. 그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 다 잡아놓고.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잡아서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고 물 없는 우물에 빠뜨려버립니다. 진흙반만 있는. 그는 거기서 죽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왜 죽어가기를 기다리냐?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디오피아 출신의 관리 하나가 왕에게 가서,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러저러해서 우물에 갇혔습니다. 저를 구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가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풀어주라고 했던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예언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에 충성하면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예레미야는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암담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가 우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리저리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지금 나를 괴롭혔던 이 상황,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빨리 좋아져야지,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으면 경제적인 궁핍함이 좋아져야지,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장점입니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 지금 우물에 갇혀서 울고불고 이거 여기서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서포터들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전 같으면 저 아래로 보았던 천민 노예로부터 내가 배움을 얻어 그를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동안 선교 다니면서 계속 귀족들이나 양반들이나 만나려고 했었지.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깊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와서 저 깊은 데 그물 한번 던져봐 그럽니다. 베드로가 던집니다.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행동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저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짧은 얘기인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고기가 잡혀 올라왔어요. 밤새 잡혀도 안 잡히던 고기가. 그럼 우리는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야, 저 지나가던 그때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겠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굉장히 물길을 보는 방법에 아주 도상가보나 풍수지리다가 아니라 그냥 물길만 잘 보나. 저 사람한테 선생님 물길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낚시 잘하는 사람들 고기가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 위에 있어도. 그렇죠? 고기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그깟 그냥 고기 좀 잘 잡히면 기분 좋고 못 잡히면 기분 나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 그러니까 주님께 갔던 것이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신다고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이때까지 고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운물에 빠져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 그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서 헤쳐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깊은 곳에 도달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깨우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